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힘차게 나가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가 벳세메소로 향하는 소에 실려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지키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는 본래대로라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실로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를 아마 안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 땅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경계이기도 한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당한 장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의 집이 언약궤를 보관하기에는 딱 적당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데 이 엘리에살도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치되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괴짝 취급하고 그냥 방치해 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누구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과 예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20년 동안 방치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연속 선상에서 사무엘서를 봐야 되는데, 사무엘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괜찮아지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인데, 지금 사무엘서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사실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 분명히 이 답이 있는데 그들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궤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일까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행하는 대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바짝 말라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록하고 있죠. 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표현은 원어 성경을 보면 애통하다, 통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뭔가 답답하게 해결은 되지 않고 목마름은 있는데 그런데 삶은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나아진 것은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퇴보하지도 못하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비참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통하고 탄식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처지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400년 동안 고센 땅을 할애받아서 거기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저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칫 그냥 놔두었다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혹독한 일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더 이상 이집트 땅에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잊혀졌던 출애굽,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돼, 출애굽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고통하며 그들의 현실을 한탄하는 이 애통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섭게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비통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을 주시되 고난은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 당할 고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였던 것이죠. 자, 병에 걸린 사람이 병명을 모르는 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환자는 병명이 몰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 고생만 하지요. 분명한 병명을 알게 된다면 또한 치료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무기력한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거든요. 자, 본문 3절입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의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 섬길 때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그들의 처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이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사소한 문제지만 서로 마음이 상하고 툭탁 싸우다 보면 그냥 얼굴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또 어색하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불화했던 그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부부 간에도 마음이 끓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침에 투닥투닥 싸워갖고 집을 나갔다가
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무서워요. 아내가 무섭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생기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물리적으로 힘도 세고, 그래서 남자가 하는 것 같아도요, 남자들요 아내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요 또 남자라서 자존심은 셉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못한 거 알면서도 선뜻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 그거 잘 못하거든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지난 5월에 해보니까 남자들이 거의 90%가 인정받는 말이 사랑의 언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아내로부터 지지와 또 존경을 받아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진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싸우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미안해하면 그게 이상하거든요. 꼭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꼭 보면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는 용서도 꼭 나중에 아내한테 받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잘못했거든 먼저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게 있는 죄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이 쉽게 달라붙는 죄 떨쳐버리기가 어렵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매혹적이고 잘 달라붙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죄라는 한 부분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설교는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토록 오랫동안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던 그 죄가 단번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는 다른 절대적인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관입니다. 세계관인 거죠. 그리스 로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보면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헤라, 이런 것들 보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각자의 머릿속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그 뭔데?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그 비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게 행음입니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가나안 종교가 바로 이 행음이었습니다. 간음.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종교의식을 치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신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는 가나안의 이 행음하는 문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리고는 뗄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참 매력적입니까?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이유가 바로 이 바알신 우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과감하게 떨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말이 쉬워서 회개지
사실 내 힘으로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진정한 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변화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우리 내면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추진력을 얻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우상 숭배를 그만둡니다.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하지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부어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지요. 그토록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를 쉽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기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네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요? 글쎄요. 이게 바로 교만한 인생이에요.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 잘못은, 자기 죄는 다 숨겨놓고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늘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비겁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웬 연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들춰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매력적이고 또 착 달라붙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착 달라붙는지
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어떤 여성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건강식단에 이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노랗게 생긴 귀여운 인형이 이 여성의 팔에 탁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이 막 흔들었는데 안 떨어져요, 인형이. 그리고 이 인형이 배에 탁 붙어요. 그래서 막 흔드는데도 인형이 안 떨어질 거야 이런 의미에서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광고인가 봤더니 그게 다이어트 광고였습니다. 그 인형의 정체는 지방이었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지방이 우리 몸에 탁 붙으면 잘 안 빠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더 지독합니다. 우리에게 쫙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얘기고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죄만 아니면 정말 우와, 죄만 아니면 정말. 근데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고 은혜와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들고 심지어 기도의 불마저 픽픽 꺼져버리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초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지금 모였대. 절호의 기회야. 지금이야말로 딱 기습 공격하기 좋은 때야.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지금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덮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기습 공격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딱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인군이 되셔가지고 그냥 후방에서부터 대포와 미사일을 쏘아대시는데 마귀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기도보다는 다른 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기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새를 한번 보십시오. 새가 어떻습니까? 이쁘죠? 왜 감동이 없으십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저 새 이름은 비서새라는 새입니다. 말 그대로 사장님 비서, 회장님 비서, 그 비서새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이고요. 이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새가 너무 예뻐서 이름이 비서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먹이를 발견하고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주워 먹다가 아니면 또 피곤해서 좀 쉬다가 이제 날개를 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나운 맹수가 뭐 표범이 나타나고 치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으르릉 거리면 이 비서새가요 그냥 두려움을 딱 먹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딱 사로잡히면 세상에 한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되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땅바닥을 벌벌벌벌벌 기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덥석 잡혀 먹히는 그런 새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서새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두려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될까요? 말은 기도한다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결국 마귀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빼앗아가죠. 마치 비서새처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개를 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요. 기도에 날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날아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도구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붙들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의 기적을 여러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좀 오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영 다른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먹고 전부 다 36개 주댕냉 치며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강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텔레비전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십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 앞서 더 다가와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절을 봅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기도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에 사무엘 4장을 살펴보았지만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세워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메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블레셋한테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블레셋도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놀랐습니다. 야,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겠구나. 웬걸요? 게임은요 반전이 일어났죠.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메고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는 그들이 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치열한 삶의 전쟁,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 여러분 힘으로는 자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참 눈부시다는 것,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저마다 살아가면서 각자가 참 인생에서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전에 공익 광고를 보니까 운동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땀을 흘리면서 운동 그 연습을 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빛이 나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또 가족들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가장 빛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때가 아름답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람의 이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마치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뭘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나니. 그래서 저는 성도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가장 빛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는 기도할 때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기도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아무리 삐뚤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죄 짓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절대로 삐뚤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질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언약궤는 블레셋 땅을 한번 싹 돌고 돌아오시질 않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또 주시지를 않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준비시켜 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시지 않나? 그들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싹 새롭게 시켜가지고 다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요, 절대로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나쁘게 살 거야 해도 절대로 나쁘게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지금은 청년에 대해 방황하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삐뚤어질라 해도 삐뚤어질 수 없고 어긋난 길로 나갈라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이가봇과 같은 내 삶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10걸음 100걸음 더 우리 앞에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부적처럼 나갔을 때는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수치와 참패를 맛보는,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4장에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온전히 구했을 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예수 귀한 예수, 내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삶에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결국은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기적의 새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